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군인들 사이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네, 이건 명백히 탈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켜준 탈옥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의지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도 아닙니다. 이 시기에는 탈옥이 발생하면 그 지키던 사람이 대신 형량을 치르거나
아니면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읽은 말씀에도 헤롯이 파수꾼을 신문하고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아 파수꾼이 처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랴로 헤롯이 이동하는데 오늘 말씀에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해석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정황상의 것들을 다른 곳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의 가장 중요한 항구로 상업과 무역이 크게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헤롯의 영토 안에 있으면서 다른 영지에서 나오는 곡물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그것으로 상업과 무역을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아마도 무역 분쟁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무역 분쟁이 통치자를 화나게 하였고 그것으로 인하여 곡물의 공급이 중단될 위험에 처해지자 백성들, 두로와 시돈의 백성들이 왕 앞으로 나오게 된 것을 오늘 말씀 20절에 이렇게 써놓았는데 20절만 읽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라는 내용이 이 무역 분쟁으로 인하여 곡물 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두로와 시돈의 대표들이 나와서 왕에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헤롯이 날을 정해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서서 백성에게 연설을 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 예수님 당시 유대 지역이나 로마 지역에 대한 역사 기록을 많이 남겨두어서 성경을 읽을 때 참고가 되는 편입니다. 왕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서 백성에게 연설을 했던 이 장면은 브리타니아, 지금의 영국입니다. 영국 원정을 하고 돌아온 당시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개선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로마가 기념일로 정해놓은 축제의 둘째 날, 그리고 이날이 또 황제의 생일이었는데 그날 이렇게 나서서 연설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세푸스는 이 당시에 입었던 왕의 의복에 대하여서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은색으로 되어 있는 그 통옷이었습니다. 이 은색 옷을 입고 밖에 나와서 이렇게 서서 연설을 하면서 좌우로 보며 움직이면 햇볕에 의해서 이 은색 옷이 계속 반짝입니다. 그러면 이 광경이 아주 신비로운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연설하는 목소리는 크게 들리고 그 사람에게서는 광채가 나는 그런 형태를 의도적으로 연출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있다라고 그렇게 헤롯은 표현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백성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2절을 보시면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연설에 아주 만족감을 느끼고 그리고 헤롯이 신비로운 광채를 내는 이런 의상 연출을 한 것에 완전히 미혹되어서 나온 반응인 것으로 보입니다. 신의 소리라는 것은 이 헤롯이라는 인물이 신적인 존재이구나.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 수 있지? 저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닌데 이렇게 된 것이죠. 예전에 아돌프 히틀러가 연설을 할 때마다 정말 거기에 모여있는 청중들이 완전히 빨려들었다라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히틀러도 그만큼 사람을 선동하는 연설을 잘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은 사람들의 이렇게 탄성하는 것을 아주 즐겼습니다. 그런데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헤롯을 보면서 놀라워하고 신격화할 때 헤롯이 자신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 라고 그렇게 반응을
보여야 했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헤롯이 유대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주의를 굉장히 표방하면서 그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열심히 박해하던 인물이면 적어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그렇게 지지하는 유대주의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할 줄은 알아야 했던 것인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백성이 자신을 신격화할 때 그것을 거부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간임을 고백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는 순간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누가 이런 말을 했지요. 그런 말을 처음부터 생각한 것은 아닐 텐데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반응하면서 그 사람을 신격화하려고 들 때 자기도 모르게 기분이 업이 돼서 그런 말을 아마 뱉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할 수 없이 불경한 일이죠. 성경에 보면 이와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앞에 고넬료가 엎드리는 장면이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는데 거기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일으키면서 나도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절대 경배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라는 그곳에서 자신들을 사람들이 추앙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제우스라고 하고 또 바나바를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그렇게 제사를 하려고 하자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 옷을 찢으며 그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리 사람들의 칭송과 추앙을 받고 인정을 받더라도 겸손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헤롯과 같은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헤롯은 바로 죽었습니다. 바로 죽건 세월이 걸려 죽건 어떻게 죽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은 자의 종말은 다 똑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요세푸스가 역사 기록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급성 복통으로 5일 동안 고통당하다가 죽었다라고 하고 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몸 안에 회충이 있다가 그 회충들이 단단한 공 모양으로 뭉쳐지면 장폐색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아마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줄만 적어두었지 어떻게 죽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죽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불경한 생각을 가진 자의 말로는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것입니다. 사람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역량이나 아니면 여러 방법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존중받고 때로는 추앙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의 실제를 착각하면 매우 위험하여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히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더 작은 자의 심령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본분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